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 첫 예배, 많은 교회들 강단에서 새해 첫 주 예배라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던 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힘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의 비밀을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힘쓰는 부분은 주님을 잘 따라가려고 힘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우리에게서 주님이 짐을 다 벗기시고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가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힘써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을 열심히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의 마지막은 어딘지 여러분 다 아시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은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반드시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사역 마지막 때에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이었는데 그 3년 기간 중에서 대략 한 5분의 2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내용의 말씀이 사역 마지막 일주일 거기에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그 사역이 중요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더 집중해서 봐야 되고 또 마음속에서 묵상을 해야 되겠고 또 마음속에 계속 새기면서 생활해야 될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질 것은 이제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써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런 표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만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역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드러내시느냐?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나를 믿어라. 그걸 주님께서 계속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더욱더욱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죠. 직장 다니면서도 그냥 과거에 내가 배워왔던 그 모든 것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도 계속 연구를 하죠.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더 분명한 일을 위하여, 더 확실한 일을 위하여 자꾸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아는 일에 점점 소홀해지고 세상의 것만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의지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보고 듣는 중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지고 더 믿어지고 더 주님을 힘써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게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속물로 준다.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야, 우리한테 큰 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된다. 이것만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었을 때 이 기회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잡아왔고, 그래 잡아와서는 이제 죄가 무슨 죄인지 이제 밝혀야 되는데 그건 밝히는 것은 뒤로 하고 어쨌든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잡아내자. 사형 판결을 할 수 있는 그걸 잡아내자.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거짓 고소입니다. 거짓 고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그 길을 가세요. 종교인들이 이렇게 나서서 거짓 고소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죽이자.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으니까요.
어차피 주님은 우리의 재물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악한 세력들이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만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 보십시오.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재판 당사자를 죽이려고 목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은 죽이는 재판이 아니고 살리는 재판입니다. 재판하되 핵심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범죄하니까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못한 거다.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서 반역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그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 과정 내용들을 보면 엉터리라도 이만저만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의를 포장한 악인들이죠. 선을 포장한 악인들. 종교의 탈을 쓴 아주 악한 악인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저질렀구나 이것보다도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그 길을 이렇게 가시는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악한 자들이 가룟 유다도 너무나도 잘못된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잖아요. 여기에 이 종교인들도 너무나도 잘못된 기회를 포착해서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주여 우리에게 기회가 이런 기회도 있고 저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 저런 기회 그러니까 악을 범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 받는 기회가 있는데 악을 범하는 이런 기회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에는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하고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져야 되느냐? 은혜 받을 기회는 반드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길로 가십니다. 악한 이들은 악한 기회에 악한 길로 갑니다. 그게 거짓 고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자. 참 희한하죠. 여기 보면 죽일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 만약에 죽일 증거를 찾았는데 찾았다. 이렇게 되면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맞죠? 완전하시니까 죽일 만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은데 거짓 증언이 일치하지 않더라 했죠. 그래요. 거짓은 원래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다 틀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도 틀린 말이에요.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헐겠다 그리고 내가 짓겠다 아니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건 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건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히 성전을 헌다는 것은 아주 큰 불경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해당되느냐 하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계획대로만 가십니다. 왜 하나님 계획대로 가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십니다. 이들이 거짓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61절 보십시오. 61절. 같이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왜 대답 안 하느냐?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왜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거짓 고소를 하든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계획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잘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향하여 예언을 했는데 어려운 일 많이 당해도 많은 고통이 있어도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많은 곤욕을 당하셨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부터 죽일 궁리만 했어요. 처음부터 죽일 궁리.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이냐.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왜 안식일날 고치셨느냐? 안식은 병이나 죄나 악한 사탄이나 그런 세력에서 해방돼야 안식이잖아요. 여전히 그런 부분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안식일 날 질병에서 해방되도록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저 자를 죽일 것이냐 이렇게 궁리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어디였느냐 하면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나를 믿으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유대인들 중에 들어가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합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다. 큰일 났다. 이제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저 예수만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빨리 제거하자 하면서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죠. 그때도 이를 버득버득 갈면서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그 세력들, 그들이 우리 죄를 이미 담당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 고소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당하십니다. 그래도 거짓 고소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거짓 고소 당하셨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데 여기 보십시오. 6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먼저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잖아요. 그 신문하는 내용이 6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거짓 고소를 많이 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답할 이유가 없죠. 우리 주님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한 병에 빠뜨려가지고 죽게 하려고.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으로 자꾸 드러내셨거든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글은 섭니다. 글은 서지만 읽기로는 어떻게 읽느냐? 주여라고 읽습니다. 서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소리는 주여라고 읽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찬송받을 이.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듯하죠. 그런데 그들이 입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마음이 멀다면 이건 큰일이죠. 여기에 이 종교인 대제사장 보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은데 자기 눈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올가미를 덮어 씌워서는 죽이려고만 궁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적 질문이었어요. 너무너무 사실적 질문.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생겨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를 대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크니라. 왜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시인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맞으니까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시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건 부활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승천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다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이전까지 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충격을 받고 회개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던 이들의 모습은요, 죽일 근거를 찾았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63절, 64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무슨 죄입니까? 신성 모독죄. 신성 모독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죄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판결을 내렸는데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다. 사형이다.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이 재판 과정은 전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판은 밤에 하지 말아라. 재판은 언제 하느냐? 해가 뜬 후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밤에 합니다. 자기네들 편만 모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이 세력들만 모여가지고 죽일 국리만 찾고 드디어 하나 찾았는데 신성 모독죄로 탁 걸었어요. 우리 주님은 신성 모독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은 신성 모독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앞에 보십시오.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자기 옷을 찢었죠. 그 자기 옷을 찢을 때는 왜 찢느냐 하면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붕괴해서 찢는 거예요. 붕괴해서 찢는 거예요. 그리고 찢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를 않습니다. 버립니다. 그런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했죠. 그러면 실제로 신성 모독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죠. 대제사장이에요. 너무 엉뚱한 짓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죄가 있느냐? 사실 없잖아요. 이유는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죄가 문제예요. 왜 주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시느냐? 이유는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6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지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우리 주님이 침뱉음을 당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냥 당하신다.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대속의 길을 가시니까 그렇게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얼굴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면서 하는 말이 선지자 노릇해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쳤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냥 당하십니다.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어디였느냐? 주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한 해 시작의 삶을 계획을 할 때에 어떻게 계획해야 되느냐? 주님 따라가려는 계획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큰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나 때문에 희롱당했으니까.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 충만한 삶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졌어요. 그리고 왜 시험에 빠져들게 되어졌느냐? 앞서서 14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상관없다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하게 되어졌느냐? 한마디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기도라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물건 사듯이 하나 내게 주어지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전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허락만 받고 그리고 어떤 것을 다 내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 시험에 빠졌느냐?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졌느냐?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했거든요. 다른 말로 의지하라 했는데 의지하지를 않았거든요. 의지했더랬으면 약해지지 않았을 건데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54절 보십시오. 5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 보면 자,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슬금슬금 가다가 그 다음에 문제 속에 빠진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54절 말씀에 예수를 멀찍이 따라 어디까지 갔다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그 대적의 세력 안뜰까지 갔습니다. 뜰 안까지. 가지 말아야 할 때 갔어요. 가지 말아야 할 때. 우리들이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데 여기 보십시오. 누구하고 함께 앉아 있습니까? 아래 사람들이 누구 아래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은 베드로와는 반대되는 패거리들입니다. 왜 거기 있느냐 이거죠. 신자가 늘 불신앙만 내뿜는 불신자와 함께 있으면 뭘 배우겠습니까? 불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늘 연초가 되면 뭐 궁합 본다, 점 본다 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에 이제 2일째잖아요. 새해 2일째. 예배 마치고 성경 찬송 옆구리 끼고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신수 보는 사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황당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들은 부분도 많고. 권사가 딸을 시집 보내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궁합 본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간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혼이 잘 됐느냐? 제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딸이 이혼했대요. 얼마 안 갔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라면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을 텐데. 자, 66절 보십시오. 여종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죠. 6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한마디 합니다. 여종이라면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68절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종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여기에서 잘못되면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할 것이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그죠?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죠. 69절 같이 읽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사람 또 한마디 더 하죠. 또 한마디 더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7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여기 저주는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모른다.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를 알지 못한다. 이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부인하게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기도하지 못했다.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라 했죠.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식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제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속의 지식으로 얻었던 부분들이 조금 지나가면요, 그만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자꾸만 조금 성장하는 것 같다가 또 후퇴하고 조금 가는 것 같다가 후퇴하고 왜 그러냐?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통 종교인들은 기도할 때에 어느 기간만 합니다. 자기가 목표했던 그것만 채우면 끝.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목표했던 기간만 채우면 끝이 아니라 더 발전해야 되고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천국 가다가 말 겁니까? 천국 가다가 말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회방하고 막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막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어지럽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속을 겁니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주님 따라가는 일에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이 또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언제 생각났느냐? 72절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셨지. 이 내용들이 불쑥불쑥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울부짖게 되죠. 왜 울부짖게 되느냐? 기도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래요.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통곡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거, 그거 통곡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멀리했던 거, 그거 통곡해야죠. 내가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모릅니다. 했던 그 부분들이 정말 잘못된 줄 알고 통곡하고 회복해야 되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한 해에 꼭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여,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생각만 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잘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